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성전의 어떤 그 구조 그리고 인테리어, 요즘에 말하면 이제 인테리어, 금으로 입혔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구와 비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것은 11절에 보면 후람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술자입니다. 놋 전문가예요. 이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이 정교한 이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솔로몬이 만들었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 모든 성전 건축의 일들을 총지휘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 본문 1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표현은 솔로몬이 총지휘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작업하고 대장장이가 되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1절에 보면 놋제단이 나오는데요,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성전의 놋제단은 과거 광야시대 성막의 놋제단보다는 규모가 조금 커졌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6절까지는 놋바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왜 바다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둥그런 큰 그 대야, 아주 큰 대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강대상 앞에 지름을 차지하는 이렇게 아주 큰 이렇게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그 옆에 이제 물두멍들을 이제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둘레가 이제 높바다가 13.5m 정도 되고 물을 6만 6천 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두멍은 제사와 관련해서 제물과 기구를 이렇게 씻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전에 그것을 이제 씻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또 놋바다는 제사장이 제사 전에 손과 발을 씻어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성전에서 이런 정결 규례를 지켜야만, 손을 씻고 제물을 씻고 몸을 씻어야만 이렇게 죽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씻지도 않고 더러운 상태로 제사를 드렸다가는 죽음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꼭 씻어야 했습니다. 아까 이제 1절에 나온 이제 놋제단,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제물을 태워 드리는 제단 아닙니까? 그리고 몸과 제물을 씻는 도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에 보면 성소 안에 있는 금으로 된 등잔대 10개, 그 다음에 떡을 두는 떡상 10개를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등잔대에는 7개의 등잔이 있었고 등불은 항상 켜두어야 했습니다. 또 떡상에는 이렇게 빵을, 이렇게 진설병이라고 하는 빵을 이제 진열해 놓아야 했는데, 이 빵은 하나님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신다, 공급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고,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제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등잔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 빵은 우리 육체를 위한 것이죠. 육체와 영혼 가운데 진리의 빛을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그 문을 열어주시고 육체에 필요한 것을 먹이시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전 기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식과 또 놋과 금 기구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람이라고 하는 그 전문가가 이 장인의 손길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제작되었습니다. 아주 정교한 기구를 제작하는 일이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켜서 설계도를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는 다윗이 준비한 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설계도면을 만들었고, 또 이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후람이 모든 것을 이제 만든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번제단에서 시작되고 지성소에서 마감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죄 씻음의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긍휼을 얻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나옵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라고 하는 이 구약 시대의 그 건물의 외형, 외관, 또 인테리어,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용도가 있는데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재물을 씻는 것도 있고, 또 빵을 차려놓는 단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제단을 태워드리는 놋제단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전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을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그림으로 보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뭔지 잘 감이 와닿질 않는데, 이제 주일날 제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구들이 다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함께 지어져 가서 성전의 기능을 이제 완성하는데,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 그 성전의 기능은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는 장소인데, 이것을 신약 시대에 완전하게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죠. 그러니까 그림자와 같고, 그 그림자의 실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성전이라면 유튜브 실시간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집에서 지금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고, 구약 시대라면 유튜브를 할 수가 없어요. 실시간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에 나와야 돼요. 성전에 나와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기 예배당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 거예요. 교회가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성전 삼으셨지만 하나님이 완전하게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성전임을,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